23차 세계 선교대 2월달에 있습니다만은 미리 기도로 동참하면서 또 많은 세계 복음하는 응답을 포항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옛 교회를 헐고 새 교회를 세우자. 만약 여러분이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무언가를 그 일주일 동안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해 주님이 하신 답입니다. 주님은 주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사역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제1의 관심이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세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옛 교회를 허물으시고 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한정산들의 상을 들어엎으시고 의자를 들어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로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가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했고 성막을 다 지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세상 만민이 다 이 은혜를 입도록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었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청소하신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노락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구원과 치유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굴레에 매여 시달리는 고통의 처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방인의 뜰에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과 삶을 착취하는 사기꾼 강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여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킨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셨다 했는데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상징으로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성전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 제사함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새 사람 되어서 세상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생명 같은 곳입니다. 성전의 본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오늘 장사꾼들이 어디에서 장사했냐면은 성전을 가면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뜰, 제사 지내면서 줄을 서고 준비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이 와서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의 뜰은 뭐냐면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니까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 그런데 그 뜰을 장사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션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의 본질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 미션, 전도 선교의 미션, 그게 본질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제사함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 미션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전 교회는 이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간섭을 가지고 오히려 죄사슬로 얽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구원과 세상 살리는 전도 선교가 사라진 교회는 변질된 교회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본질을 잃은 성전에, 그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6월절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갈 때 안에 들어가면 큰줄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언덕에서 그 큰 4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라고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몸으로 새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최고의 관심, 제1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최고 최대의 관심이 성전 회복이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회복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된 데를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열심히 했는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었고 노크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청소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원래 제자들은 그 주님이 뭘 해도 말씀해도 금방 잊어먹고 막 떡 찾으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걸 보고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입니까? 성전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고 있는데 그걸 내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겁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나를 삼키는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는 주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너는 우리에게 뭘 표적을 보이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 건세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이러니까 어이가 없을 수밖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는 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새 교회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이 몸으로 피로 값주고 세우는 새 교회,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변질된 옛 교회를 헐고 피로 값주고 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사나 제물이 다 필요 없도록 주님이 친히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건세,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됐던 모든 제사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무너진 성전의 본질을 새롭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짐승 들고 오는 게 아니고 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도록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지옥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심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변질된 교회를 허물고
원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 구절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복이 있다 말하고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세우는 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를 삼키리라 하시더니 주님이 친히 자기 육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몸으로 허무시고 새로 세우신 새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주님이 몸을 들여서 친히 세운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의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짜에만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도록 정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새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한 날만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날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만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새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렘넌트 어린아이들까지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셨고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한날에 15개국의 문을 일시에 열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원조가 된 새 교회입니다. 두 번째 새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옛 교회를 허물고 직접 세우신 새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을 세운 중직자들과 사도들은 뭐였냐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개국 살리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237개국 살리는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모든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의 문화가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능가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살렸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중직자와 평신도, 사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할 정도로 사명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교회예요. 마지막 주님이 몸으로 피로 값주고 세운 새 교회는 로마서 16장의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교회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자들, 중직자들, 심지어는
이름도 없이 별명만 있는 무명의 전도 제자들, 이들이 로마의 핍박 박해 속에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운 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130년 교회 역사가 지나오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렸고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 교회 안에 복음 생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재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이 사고 팔고 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흠이 생기면 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뭐 천리길을 걸어와도 흠이 생기면은 재물 못 드리면 재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에서만 재물 사도록 한 거예요. 그 당연히 비싸겠죠.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소도 없고 양도 안 놉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도 양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재산 받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재물까지도 장사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전이 뭡니까? 재물을 들어서 재산 받고 구원받는 건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장사꾼 노릇을 한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허무는 옛 교회는 뭐냐면 교회 강단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가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잃어버린 교회, 옛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의 맨 뒤에 보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랬어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거든요. 자, 그렇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나에게 전도해야 돼요. 옛 교회, 옛 성전처럼 복음의 간격도 놓쳐버리고 기도응답 비밀도 놓쳐버리고 그런 나에게, 죽은 나에게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말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말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머리를 보면 전도 선교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에게 그거 안 해도 되는 비밀을 말해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굿 계속하면 그 집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재미삼아 점치로 계속 가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점 안 쳐도 되고 굿 안 해도 얼마든지 운명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답이 있다 말해줄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신자 안에. 그게 옛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우리를 어떤 교회로요? 전도 선교하는 교회, 복음 누리는 교회, 와서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옛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새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인데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교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과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새 교회를 내 영혼에 세워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여러분과 내가 공덕이 많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내가 죄 없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시키셨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지금 어려운 거, 마음의 고민, 염려, 뭐 나도 모르게 마음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데 내 영적으로 이상하게 뭐 시달리는 거, 눌리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든든히 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못 이깁니다. 그걸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주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신을 누려야 됩니다. 혼자 혹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누려야 돼요.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만남으로 잘못됐고 만남으로 바로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당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이상한 두 사람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다 배운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박사들이었어요. 칼 막스 막 하다가 이 사람이 논문 발표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엥겔스예요. 이 사람은 영국의 그 방적 공장을 10개를 가진 이 자본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때 당시 고통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둘이서 글로서 알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날 밤에 의기투합했어요. 그걸 내가 영화로 보는데요 끔찍하더라고. 둘이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눠가다가 이게 말이 통하니까 밤새도록 와인을 마시면서 세상하고 자기들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만남이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 만남이 이 지구를 200년 동안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만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이 만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쫓겨온 이방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는데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만남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래서 감사할 걸 찾아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냐?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가 붙이는 만남, 이게 절대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골라가면서 만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붙여주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 하나 제대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인생을,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는 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내 인격,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다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책임지고 계신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왕도 못하고 왕을 둘러싸고 있는 박사들도 못하는 일을 노예 청년이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 시대에 배운 자들, 가진 자들,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유대인도 로마도 헬라이도 못하는데 저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새 교회를 세우시더니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우는 새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렘넌트를 일으키는 교회, 237개국을 살리는 제자들을 모으는 교회, 그것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당을 짓는, 그게 우리가 세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옛 교회를 허무십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 교회, 교회에 대한 틀린 생각들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을 피로 값주고 산 새 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세우는, 내가 세우는 현장교회,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전도 선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여러분이 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응답 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 교회가 로마서 16장의 현장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옛틀, 옛 사람을 허물고 새 틀, 새 사람을 세웁시다. 우리의 옛 성전을 허물고 주님의 열심으로 새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옛 교회, 옛 사람을 주님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복음 전도 기도 응답에 새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세우는 새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틀을 갖추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꺾어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재벌 재앙 같아. 비가 거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아래 위에 돋았고 재물 재앙 같아.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며 머리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재현상을 줄때 세운 강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친히 대속제물로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주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 개인의 영혼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세워지는 큰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복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성전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렘넌트 헌금 이 네 가지 헌금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약속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거될 만큼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예물의 복을 주셔서 염려, 근심, 질병, 우한, 질교가 왔다가도 전부 복으로 바뀌어지고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모든 노고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들의 산업 속에 주의 손이 함께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37개국 살릴 산업인들에게 한 시대 3단체를 능가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주님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알루티의 축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한 시대 살릴 선교사로 양육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서 참 전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거를 24시 누리고 25시 영원한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